유대인에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 그날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유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맥추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렇게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 외에도 또 다른 절기들이 있는데 부림절이라고 있어요. 부림절 들어보셨어요? 예. 그 유대 왕국이, 남쪽 유대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데, 바벨론 제국을 뒤이어서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에스더, 그 에스더가 왕후로 있을 적에 아각의 음모로 이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 민족이 이제 몰살당할 뻔한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요, 전세가 역전되었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은 살아남고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아각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동조 세력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기억하세요. 장로교 교회에서 누구의 은혜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99.99%는 맞는 답입니다. 이 유대 민족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 부림절이라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림절은 이 사람들은 이제 음력으로 절기를 지키니까요, 대략 3월 달에 있게 됩니다. 이 부림절은. 그리고 부림절 외에 또 다른 절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 절기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이 수전절은 예수님 오시기 전 165년부터 지켜온 절기입니다. 주전 167년에, 그러니까 그보다 2년 전에요, 그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던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 고대 히랍의 알렉산더 대왕 후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했던 땅을 4등분 나눠 가지고 4장수들이 다스리게 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다스리던 땅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은, 이 사람은 각 민족의 고유성을 살려두지 않습니다. 다 혼합해가지고 히랍 문화만 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으로 유대인의 그 유대교를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세워요. 특별히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세우고요.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이 뭘까요? 돼지죠, 돼지. 그래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 중에는 이 안티오쿠스의 명령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소수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안티오쿠스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어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 메카비 형제를 중심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저항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러니까 주전 165년에 마침내 유대인들은 그 강력한 에피파네스의 군대를 무찌르고 독립을 쟁취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기까지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은 이제 독립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 에피파네스의 군대를 쳐부수고 독립을 쟁취하니 메카비 형제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어요. 이날을 기념하여 유대인들이 수전절로 지켜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데디케이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명절은, 수전절은 8일 동안 계속되며 오늘날 유대인들이 한우카로 지키고 있어요. 한우카. 한우카가 지나고 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뭐가 오죠? 성탄절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수전절은 성경이 말한 대로 겨울철 절기예요. 예루살렘은 지중해성 기후대에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나 저쪽 서부 지역의 기후랑 똑같아요. 1년의 절반은 비가 안 오고 1년의 절반은 계속 비 옵니다. 그래서 4월부터, 대략 4월부터 10월 말까지는 비 한 방울 안 와요. 그리고 11월 달 들어가면서부터 그 다음에 봄까지는 거의 매일같이 비 와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겨울은 춥고 비가 오는 절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솔로몬 행각은 성전 그 동편에 자리 잡고 있는데 지붕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행각이었습니다. 수전절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유대인들에게 유대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을 나누고 또 민족적 자긍심을 한껏 높여주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 수전절에 기뻐할 수 없고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오늘 24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이라고 할 적에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의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말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적에요, 유대인들 이 네 글자가 나오면요 빨간 불을 켜야 돼요. 이 사람들이 나왔구나. 뭐 바리새인이니 대제사장이니 이런 말이 없어도요, 유대인들 요 네 글자가 등장하면은 이제 뭔가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수전절에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뺑 둘러싸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분명하게 말하시고 yes, no 분명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헬라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세 가지 직종에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될 적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두 번째로는 왕이 될 적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가 될 적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백마 타고 하얀 갑옷을 입고 짜잔 나타나는 그런 슈퍼맨을 유대인들은 갈망하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한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행하는 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지 않는다면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든가, 또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생한 사람을 낫게 해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부스러기가 12강줄이, 또한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온전히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누구죠?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듣고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일이요, 그들이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그리고 보통 사람으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들이었건만, 예수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알기로는 이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요, 그리고 저 시골 일개 목수 집안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렛 예수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을 평범한 한 촌부로 간주해 버리기에는 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일이나 말씀을 듣고 어떤 유대 백성들은 이 나사렛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나날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조차도 의심이 들어서 뭐라 그랬어요? 장차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좀 메시아라면, 유대인의 메시아라면 좀 카리스마를 가지고 막 뭐 이렇게 좀 로마 제국을 좀 골탕을 좀 먹이고 해야 될 텐데,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을 돌려야 되라고. 뭐 하는 일이 맨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하고만 찾아다니고요. 또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별볼일 없는 어부들이나 쫓아다니고, 세리가 쫓아다니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사이에, 유대인들,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 사이에도 분쟁이,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바로 전에 그 요한복음 10장 19절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인하여,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 때문에 유대인 중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야,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9절부터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미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았어요. 많은 사람이 말하죠. 많은 사람이. 글쎄요, 이들은 혼란스러웠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에는 하신 일과 들려주는 말씀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에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면서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그 예수의 모습이
못마땅합니다. 메시아로 왔으면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그 전통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라고 유대인들이 대드는 거예요. yes, no 분명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했을까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온 행실로 봐서는 절대로 좋은 의도로 yes, no를 밝히라고 말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번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67절부터 7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7절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혔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 집에 끌려오셔가지고 신문을 받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yes, no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메시아라고 믿느냐 해도 너희들은 yes, no 대답하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Son of Man,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가로되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yes, no 대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 말과 같이 내가 크니라. yes 하셨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그 다음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수잔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이 나오도록 유도했고요. 그래서 그 유도에 넘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그래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하면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즉시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계획으로 비 오고 추운 예루살렘 겨울에 예수님을 둘러싸고서는 몰아붙였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yes, no 말씀 안 하세요. yes, no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까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거늘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반문이에요. 그러면서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예수님의 양들이고요. 다른 부류는 예수님의 양이 아닌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의 양이 아닌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믿지 아니합니다. 바로 오늘 나타난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그 무리에 속합니다. 그들은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고정관념과 선입견 때문에 메시아라면,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면 최소한도 이래야 된다. 그러한 그 고정관념과 선입견 때문에 그들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듣고 보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거부합니다.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생각으로만 꽉 차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요, 우리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은 말로 이해되어서 믿어지기보다는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즉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 체험함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체험의 종교라고 해요. 체험의 종교. 여기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예수님은 뭐예요? 이게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은 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경험. 예수님의 양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기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양들을 아시고 또한 저희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양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27절과 28절을 이 내 양 그리고 저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 같으면은 김옥기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김옥기를 알며 김옥기는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내가 김옥기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김옥기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런 식으로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27절과 28절을 각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김옥기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김옥기를 알며 김옥기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김옥기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김옥기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를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각자 읽으셔야지. 자기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요. 어때요? 예수님이 여기까지만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예수님의 양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지키시는지 생생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하십니다. 29절입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예수님의 양을 빼앗을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심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그 마음이나 뜻이나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도 똑같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양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목자이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따라오는 양들을
보호하시는, 끝까지 보호하시는,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예요. 우리가 아까 예배 때 교독한 시편 23편 1절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아는 기절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2절에요. 나로 하여금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며 잔잔한 물가와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고 평화로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든든하며 확실한 구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아까 읽었지만요,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10장 28절 시작.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다 읽으셨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는데요, 아까처럼 이 저희라는 말 대신에 이번에 내 보리 각자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정말로 소리내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기목기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기목기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요, 이 28절을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면요, 한 번만이 아니라 반복해서 들어도요, 실증이 나요, 안 나요? 날 리가 없어요. 내가 기목기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기목기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반복해서 들어도 실증도 나지 않고요, 오히려 더욱더욱 감격스러운 말씀이 됩니다. 너무도 확실하고요, 참으로 복된 이 말씀, 이제 예수님의 양인 우리 심령에 새겨졌어요. 내가 기목기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내 손에서 기목기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번 저를 빼앗아 보려고 해보세요. 훔쳐보세요. 마귀가 빼앗을 수 있겠어요? 악한 영들이 빼앗을 수 있겠어요? 흔들릴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를 따르는 양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2000년 전에도 그리하셨고요, 오늘도 그렇게 하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요, 의심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양들이 방황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했으면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꽉 잡고 계시고요, 만유보다도 더 크신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꽉 쥐고 계시겠냐, 이 말씀.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세요? 예수님의 양들은 다 그렇게 해주신다. 그럼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손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손이에요. 그 손에서 예수님의 양을 빼앗을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요, 예수님의 양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Great 50 Days,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큰 50일을 지내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 사건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은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 그 사망의 소나기에 있거나 아니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게 넘겨준 빌라도나 나아가서 로마 제국 그 황제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계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부활 사건. 만약에 예수님이 사망의 소나기에 있었다든가 아니면 이 땅의 어느 권세의 소나기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겠어요? 못하셨겠어요? 못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 오른손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의 손에 있었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 그렇듯이 예수님의 양인 우리가 이 죄악에 물들은 세상의 손에 있거나 악이나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있음은 확실한 거예요. 그 확신을 우리는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손은 틀림이 없어요. 확실한 손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손이에요. 예수님은 확실하고도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기쁨과 감격의 절기, 은혜의 절기인 수전절에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확실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이제 그 확실한 구원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한 후에 그 성전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을 하루하루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그래서 춥고 비오는 어두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그리고 따뜻함이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자신들과 교회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갑선 목사님 초청 건강 집회도 갖게 되는데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확실한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서 예수님의 양이 된 우리들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